경건을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경건해야 돼요. 사람이 경건해야 돼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육체의 연습은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랬는데, 육체의 연단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만일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4km를 달린다면 평생 동안 감기도 안 걸린다고 그래요. 아예 감기도, 어떤 병도 안 걸린대요. 하루에 4km만 이렇게 달리기를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달리기는 솔직히 나이 먹으면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1시간만 하루에 평생 동안 걸어도 병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병원이. 혹 병이 걸려도 웬만한 병은 이긴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 피가 젊어지고 체력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힘이 있어집니다. 병에 대한 싸움의 능력이 생깁니다. 적어도 보통 사람보다 10년에서 20년은 젊어 보입니다. 음식도 맛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보통 수명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앞으로 얼마 정도 살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냐면 보폭과 걸음의 속도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보폭과 걸음의 속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보폭이 짧아지고 속도가 짧아지면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보폭이 짧아지고 속도가 떨어지기 전에 열심히 걷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장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이식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간이식 하기 전에 식도 경화술이라는 것을 12년을 받았어요. 12년을 받으면서 의사가 나한테 절대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또 아령 같은 거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손에 힘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손에 이렇게 힘을 안 줬어요. 절대 이게 손을 무거운 거 들어 안 들고, 내가 뭐 좀 들으려고 우리 안 사람이 안 돼요. 목사님이가 자기가 들고 가, 여자가.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줘야 돼. 그렇게 손에 힘을 안 쓰고 12년을 가니까 제가 본래는 막 이런 거 막 많이 했어요.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점점 근력이 약해지면서 50견이라는 게 와요. 50견.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뭐 뼈가 자랐다나 뭐 수술을 하기까지는 아닌데 한번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면 낫는다나. 그렇게 50견이 한 번만 온 게 아니고 나았는데 왼손이 왔다가 오른손이 왔다가 양손이 왔다가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운동을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간이식을 하고 나서 이제는 식도 경화술을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아령을 했어요. 아령을 조금씩 아주 가벼운 걸로, 아주 제가 힘이 없으니까 아주 가벼운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50견이나 어깨 아픈 건 싹 없어져 버렸고요. 아예 그런 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당뇨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당뇨가. 그러니까 협심증이 가끔 와요. 설교 시간에도 막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아픈데 뭐 표현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아프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막 힘들할 때가, 땀은 식은땀이 뻘뻘 나고 그럴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 협심증이 상당히 심했어요. 근데 이 아령을 하고부터 이 협심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야, 세상에 운동이 그렇게 좋은데 운동을 못하니까 정말 몸이 점점 약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계단을 막 올라다닙니다. 우리 아파트가 12층이에요. 12층이니까 11층을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12층이니까 11층을 올라간 거예요. 한 층에 16개의 계단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176개를 올라가요. 근데 이거 하루에 2번, 3번 올라가면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목표는 하루에 10번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운동을 해서
하루에 10번은 올라다닐 수 있기를 정말 제가 원합니다. 왜? 제가 건강해야 여러분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성령이 충만하고 아무리 제가 지식과 지혜가 있어도 제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목사는 영역도 중요하지만 체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프면 옆에 사람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맛도 좋으시기 바라고, 걸어다니는데 체력이 부족하거나 피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그랬어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을 것이다. 아멘. 소년이라도 자빠지도 장정이라고도 넘어져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참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현대인들 제가 많이 아팠잖아요. 제가 진짜 나만큼 아픈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사람들이 뭐 오줌을 먹어라 이런 사람도 있고, 개똥을 먹어라 이런 사람도 있고, 똥통에다가 꼽아놓고 그 있잖아요. 똥물에서 그 하얀 물이 나올 때까지 해가지고 그거 먹어라. 별사람 다 있어요. 뱀을 먹어라. 수많은 사람이 많은 걸 먹으라고 그러면 약도 갖다 줘요,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먹어야 건강할까요? 하고 기도했더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현대인들은 못 먹어서 아픈 게 아니고 운동이 부족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몸에 병이 생기니까 4가지 치료 방법이, 첫째는 수술요법, 수술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수술할 때는 그 부위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 수술을 받아가지고 낫는다는 보장이 없고, 돌아가실 확률도 매우 높아. 자, 두 번째는 약물요법. 약도 이렇게 장기간 계속 먹으면요, 몸이 안 좋아요. 그렇죠. 이게 할 수만 있으면 수술도 안 받고 약도 안 먹어버린 거지 최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식이요법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 가끔 자연인 보면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자기가 더덕도 캐고 자연의 좋은 것들을 막 해서 먹고 병 나서 버렸다, 암도 나서 버렸고 다 나섰다, 이런 거 보죠. 식이요법이 아주 중요해요.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낫지 않는 질병은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음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캔 음료, 그 다음에 음료수, 이런 것들, 정말 햄, 소시지, 이런 것들은 정말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아요. 참 맛있죠. 맛있지만 그런 거는 안 먹는 게 좋아. 또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쌀, 밀가루, 이 하얀색을 아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맨쌀보다 보리쌀이나 현미나 이런 게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음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과식을 조심하고 기름기를 더 먹고 골고루 먹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식이요법, 여러분 젊었을 때는 이게 30대까지는 아무렇게만 라면을 먹어도 괜찮고 깡통 캔을 먹어도, 과자를 먹어도 괜찮지만 나이를 먹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요법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요법보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운동만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을 하세요. 어떤 형태로든지.
밖에 나갈 수가 없으면 방 안에서라도. 제가 우리 장모님 보면요, 방 안에서 그렇게 혼자 막 연습 뭐 해요.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몸을 뒤집었다 하시고 주무르시고 막 해. 아마 그래서 저 정도 건강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건강하게 산다. 할 수만 있으면 계단도 그냥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걸어 올라가고, 할 수만 있으면 차도 타지 마시고 웬만하면 걸어 다니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생활을 바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연습도 이렇게 참 유익이 많은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되는데 얼마나 유익하냐? 금생과 내생까지 약속이 있다 말이에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 금생에서는 좋아요. 그러나 내생에는 아무런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경건은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경건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매우 매우 중요하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만났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은 거예요. 가인이 막 안색이 안 좋아.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가인한테 왜 안색이 어찌 그러냐? 그러니까 가인이 말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네가 열심히 성경 보고, 네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네가 열심히 찬송하고, 네가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네가 선한 행위를 계속하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네가 기도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네가 말씀도 안 읽고 찬송도 안 부르고 자꾸 그러면 죄가 네 마음속에 찾아온다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은 내 마음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 아차, 그럴 때 나는 그래. 아차,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보구나. 아차, 내가 경건 생활이 조금 부족한가 보구나.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한 매력이 한 가지 있다고 봐요. 목회자가 되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이 되면요,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첫째로 술, 담배 안 먹어. 그리고 늘 새벽 기도해. 그리고 늘 성경 봐. 설교해야 되니까. 늘 신방 다니고. 세상 사람 만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의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구별돼. 그래서 참 좋은 점이 많아. 근데 목사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새벽 기도가. 어떤 목사가 그랬다잖아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도 해볼 만하다고. 조영기 목사님은 참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하는, 정말 세계에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가장 큰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교회를 한번 새벽 기도를 나갔답니다. 참 거룩하게 양복을 다 거울 보고 입고 성경책을 다 들고 가서 설교를 하려고 서 있는데 신자들이 막 끼득끼득 웃더래요. 그래서 왜 웃은데? 설교 끝나고 기도하려고 보니까 밑에는 잠옷을 파자마를 그대로 입고 위에는 양복만 입고 왔더래요. 세상에, 목사님이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웃겼겠어요. 또 어떤 목사님의 간증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탁 새벽 기도를 경건하게 탁 입고 갔대요. 그리고 탁 성경을 펴려고 하니까 벽에들이야. 벽에들을 들고 왔더래야. 성경책을 펴려고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새벽 기도가 힘들면 그러겠어요. 새벽 기도가 힘들면. 새벽 기도는 참 어려워요. 평생에도 어려운 게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잘 못해.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 기도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기도를 하려면 정말 어려워요. 첫째로
추운 겨울에 따뜻한 이 구들장, 그걸 그냥 깨고 일어나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계는 새벽 4시 반에 이렇게 맞춰놓죠. 막 울기죠. 그냥 그걸 콱 눌러놔. 예. 그리고 또 누르고 막 그거 나가기 싫어가지고 저놈은 시계 그냥 다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다들 경험이. 그래서 정말 이 구들장, 따뜻한 구들장에서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불을 팍 차야 돼. 이불을 확 차버려야 돼. 그 이불을, 따뜻한 이불을 확 찬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옷을 다 입고 문짝을 확 차버리고 밖으로 나와버려야 돼. 근데 일어나갖고도 피곤해. 그러면서 나가기 싫은 게 새벽기도예요. 그렇죠. 문짝을 걷어 찼는데 막 비가 쏟아지고 막 폭풍이 몰아치고 막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막 날리고 그러면요, 아유, 오늘은 쉴래요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쉬면 그 다음날 반드시 못 나와. 그리고 이틀 쉬면 이제 1년 내내 못 나와. 그게 새벽기도예요. 여러분, 새벽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가 딱 하루를 빠지면 못해요. 그게 새벽기도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한 350명 정도 모인 교회를 가게 됐어.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나를 거기에 보내려고 예를 썼어요. 나는 안 간다고 그러고 거기는 저를 보내려고 그러고. 근데 내가 거기를 갈 뻔했어요. 왜 갈 뻔했냐면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해. 안 나와. 맨 학생들밖에 없어. 그때 당시 맨 학생들밖에 없으니까 학생들이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죠. 하지도 않죠. 청년 학생밖에 없는 교회. 아무도 새벽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줘요, 가끔. 네. 청년들, 학생들이 교회 와서 보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새벽 기도를 못한 날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새벽 기도하는 교회 가고 싶다. 왜냐하면 나의 영성을 위해서. 그래서 그 교회를 갈 뻔했어요. 갈 뻔했어요. 네. 네. 근데 내가 무슨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냐면, 내가 그 교회 갔어. 꿈속에서. 이제, 그 주일 예배도 드렸어. 그리고 이제, 꿈속에서 내가 이제 어떤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장로님 두 분이 이제 회개를 봐요. 네, 회개를 봐. 내 옆에 앉아 있는데, 유행진 집사님이, 그때 유행진 청년이에요. 청년이 왔어, 나한테. 목사님, 밖에서 불러요. 그래서 내가 나갔어. 꿈속이에요, 꿈속. 나갔더니, 우리 행진이 청년이 그래, 나한테. 목사님이 교회를 두고 가버리니까 청년 학생들이 싹 터져버려요.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미안해. 정말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고 다시 들어와서 그 회개보는 장로 두 분한테 내가 그래서 꿈속에서 죄송해요. 내가 이사도 왔고 짐도 풀었고 주일 대배도 했고 이제 이렇게 모든 인사도 했지만 내가 두고 온 당시 우리 교회 이름이 은강교회였어요. 우리 은강교회가 없어지려고 한다는데 나만 좋다고 여기 와서 있을 수가 없으니 내가 다시 사임하고 갈랍니다. 지금 갈랍니다. 이 장로들이 나를 못 잡아. 그러고 가는데 뭐라고 해요. 와가지고 막 내가 청년들을 잡는 거예요. 꿈속에서 제발 가지 말라고. 제발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이 교회 같이 세우자고 그랬더니 다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얼마나 꿈속에서 내가 울었는지 몰라. 울었어. 내가 엉엉 울었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왜 나만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두고 내가 갔으니 너무너무 죄송해요. 막 울었어. 깨고 보니까 꿈이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할렐루야. 지금도 나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잘 안 해. 그 교회는 지금도 새벽 기도 한 100명 모인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새벽 기도를 하러 오면 10분 거리예요. 10분 거리. 이게 왔다 갔다 20분을 걸어. 근데 저는 좀 더 멀었으면 쓰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더 하고 싶으니까 적어도 20분 이상 됐으면 쓰겠어요. 그래야 왔다 갔다 40분은 걸으니까. 왜? 이게 얼마나 영적 건강만이 아니라 육적 건강이 더 좋은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는 멀어서 새벽기도 못 나옵니다, 그러지 마세요. 멀면요 30분 걸으면 더 좋아. 왔다 갔다 1시간을 걸으니까 딴 운동이 필요가 없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운동을 하면 아주 밥맛도 좋고 병도 안 걸리고 암병이나 뭐 다른 세상 병 절대 안 걸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건강을 주시고 얼마나 행복하게 하시고 얼마나 가정이 형통하게 하시고 얼마나 그 인생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네, 하루만 360을 새벽기도 하다가 하루만 안 하면 이상하게 안 하고 싶은 게 새벽기도예요. 참 힘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6편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6절 5절의 후반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나와서 예를 들어 하나님은 언제 도울까요? 시간을 물어보면 언제요? 새벽에 도와요.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적을 행하는 것도 새벽에 다 행해. 모세가 이적 행하는 것도 다 새벽에 막 강물이 핏물이 된다거나 하나님이 모세를 새벽에 역사를 하게.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에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새벽에 다 물에 빠져 죽어.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새벽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면 새벽에 도우신다.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여리고 성을 도라고 그래. 근데 언제 도냐? 새벽에 도라고 그래. 새벽에. 제7일째는 새벽에 7번을 도라고 그래. 그래서 새벽에 아침 일찍이 새벽에 그들이 7번을 돌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벽 시간을 좋아하는 것 같다. 아멘. 또 출애굽기 16장 21절에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만나를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하나님이 매일 이렇게 만나를 내려줬는데 새벽에 줬어. 새벽에. 그리고 햇빛이 비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그들이 밖에를 나오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훈련받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새벽을 좋아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날이 예수님 부활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새벽에 아침 일찍이 한조공 가수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하셨다. 자,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은 이게 새벽에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우리도 새벽 무릎 하나님 앞에 꿇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언제 부활할까요? 영적으로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이게 주의 권능의 날은 건 주님 재림한 날이에요.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자, 우리가 흰 옷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막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 성도를 새벽 이슬이라고 그래.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저도 이제 60이 넘었어요. 근데 주님 오실 때는 저도 청년대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님 오실 때, 비록 지금은 내가 늙고 이렇게 아프고 60이 넘었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온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자. 옆 사람하고 암묵도하면서 새벽 기도 합시다. 말도 안 되죠? 말도, 나는 주일 대비도 간신히 드리는데,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돼. 제가요,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너무 애를 탔어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은 보통, 복음을 전하잖아요. 축복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분한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설교를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 죄송해요. 자, 시편 57편 8절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 2절에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 새벽에. 그래서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언제 새벽이 오냐? 언제 새벽이 오냐? 새벽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기도하는 사람, 새벽에도 기도하고, 한낮에도 기도하고, 길을 걸어가도 기도하고, 밤중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을 쫓아서 못 전다고요? 생명과 평안이요. 자,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풍시킬 수 있을까? 이런 막 거룩한 생각만 해. 할렐루야. 근데 이 기도를 점점 안 하면요, 점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으로 막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기도 노트가 있었어. 기도 노트.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기도 노트가 있어서 기도를 이렇게 적어보시면 참 좋아요. 핸드폰이라도 적어보세요. 기도 노트를. 기도하시고, 소원만 거기다 적어놓고 기도 안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 여기다 적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해달라고. 조지 물러라 목사님은 이렇게 정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인데, 그의 기도 노트를 어느 날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자기가 응답된 것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아직도 응답이 안 된 것은 그대로 놔뒀어. 그렇게 동그라미 쳐진 것을 보니까 5만 번이 넘었어.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5만 번만 받겠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한 사람은 1년에 5만 번도 응답을 받는다고 나는 봐요. 1년에 5만 번도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기도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의심이 생겨. 안 들어줄 것 같다. 에이, 이런 건 기도해도 안 들어줄 것 같다. 두 번, 세 번 막 해도 확신이 안 와. 근데 어느 날 막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와. 조금도 의심이 안 생겨. 신기해. 근데 그 믿음대로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면 아직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인지 몰라. 그러니까 정말 마음속에 확신이 올 때까지, 의심이 구름이 거칠 때까지, 할렐루야, 정말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 생사를 다하려 하면 뱀과 정갈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어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멩이를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 육신의 아버지 너희에게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막 기도하다 보면 확신이 와. 하나님이 치료했다, 하나님이 낫게 했다, 하나님이 응답했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라는 확신이 오는. 그래서 믿음대로, 그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 그래서, 양이, 기도의 양이 안 차면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아무 것이나, 하나님은 아무 것이나 다 구하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9시 상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안지명이 된 자를 만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 어떤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랐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 그 바울이 기도 처소를 얻고 싶어서, 기도할 장소, 기도할 곳, 예.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막 울고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막 해도 누가 시끄럽다고 안 하고 방해 안 받을 장소, 예. 그런 데가 필요하다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비유로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도를 쉬면 그게 죄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기도 안 했으면 그게 죄다. 오늘 새벽 기도를 안 났으면 내가 그건 죄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냐,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내가 죄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생각. 성경 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오죠. 5명의 처녀는 기름이 부족하고 5명의 처녀는 기름이 있긴 있는데 떨어져 가가지고 간신히 불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 없어. 기름이.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데 이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이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이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 저는 많은 체험을 했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도 만났고요. 마귀랑도 많이 전쟁을 했고요. 응답도 참 많이 받았어요. 저는 체험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체험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체험이 많을까? 기도하니까. 왜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는데 체험이 한 번도 없을까? 기도 안 하니까. 간단해요. 기도하면 체험을 하게 돼 있어.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랬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봐.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을 지져. 그러면요, 하나님이 태산도 옮겨, 태산도. 할렐루야.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지. 하나님은 전능하셔. 저는 성전 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갑자기 하늘을 손을 들고 기도해요.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한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막 그랬어.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나냐면 그날 달과 해가 하루 종일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 적이 없었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이와 같이 들은 것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더라 그랬어. 나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여호수아의 그 놀라운 기도를, 아니 하늘의 태양은 어떻게 멈춰요? 저 태양이 뭐 작습니까? 지구가 돌다가 지구가 도는 걸 멈춘 거라는 뜻인데, 지구가 갑자기 돌다가 멈추면 뭔 일이 벌어져요? 쓰나미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멈추게 했다는 거요. 할렐루야. 이렇게 엄청난 기도의 응답은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경건하고 얼마나 여호수아가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까지도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즉각 들어주셨겠냐 그 말. 아무나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그 말. 아무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기서 트럭이 확 달라들어. 나를 치려고 확 달라들어. 나도 피할 틈이 없어. 아, 큰일 났네, 죽었네. 근데 여호수아 같으면 주야! 하면 트럭이 그냥 뒤로 다 빠져본다 그래. 다 빠져버려. 주야! 하면 트럭만 다 빠지겠어요. 하늘이 태양도 멈춰버리는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런 영역이 어디서 나오냐? 그런 영역이. 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요. 골리앗 키가 얼마나냐면 약 2m 80인가 돼요. 2m 80인가. 뭐 어마어마히 커요. 예. 뭐 저보다 적어도 1m가 더 커. 등치는 이렇게 큰 사람이. 예,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한테 나가면서 이렇게 말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막대기에다가 돌 하나를 달고 막 핑핑핑 돌리면서, 물맷돌이라는 게 이렇게 돌리면서 팍 나가. 이 용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다윗이요, 평상시 물맷돌을 얼마나 돌렸는지 몰라.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그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러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비록 이 막대기 갖고 물맷돌로 가지만 저 사람은 큰 기와 큰 창과 큰 칼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야. 그 확신이 어디서 올까요? 그가 평상시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힘으로 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그 믿음이 오늘 그의 전쟁에서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의 손을 잡으니 그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고 막 일어나서 걸었어. 왜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못할까? 간단해요. 기도 안에서요. 기도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런 거예요. 여기 목사님도 베드로와 요한만큼 기도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고 각색병을 고치는 능력을, 권능을 줬어. 그런데 예수님이 베나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 나머지 제자가 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기를 데리고 와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왔는데 못 고쳐준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그를 발동하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지나이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얼마나 부끄러워,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의 제자들의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런 거야. 그리고 이런 유가 나가는 것은 기도 외에 그리고 믿음 외에는 없느니라. 믿음 외에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애기 아빠가 그러는 거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고쳐줬어. 제자들이 종용이 왔어.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어요? 너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기도를 안 해서. 아무리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아무리 귀신을 제어하는 은사가 있고 감의 귀신을 아무리 쫓았다 할지라도 기도 안 하면 권능이 사라져버려요. 권능이 사라져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기도해야 하는 거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 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 말. 말만 경건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라 그 말. 그 능력은 우리가 어디서 나오냐 그 말이야. 그것은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에 힘쓰고 정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때 나타나는 거다 그 말이야. 성도의 권능, 성도의 자세,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가 죽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기도는요, 영적 호흡이에요. 기도가 죽으면 우리 신앙이 죽는 거다. 영적 근력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력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근력이 생깁니다. 제가 12년 동안 식도 경화술을 무려 50번이나 받았어요. 이 식도 경화술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든지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식도 경화술을 받아요. 한 달 동안 음식을 잘 못 먹어. 그리고 2달은 잘 먹는데 이제 식도 경화술을 받으러 가기 한 달 전이면 내가 잠이 안 와. 너무 이 식도 경화술이 너무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이불 속에서 내가 잠자면서 연습으로 입을 쫙 벌리고 연습으로. 그 우리 한 사람 자다가 뭔 소리 나니까 왜 그래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연습을 해. 너무 아파요.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 수술을 하면요, 저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라 절대 안 울어요. 저는 안 울어. 네, 머리카락이 깨지고 피가 나도 안 울어요. 저는. 근데 나는 안 우는데 눈물이 막 나. 이 식도 경화술을 받으면 이 몸이 너무 아프면 자연히 눈물이 나오는가 봐. 막 나는 안 우는데 막 눈물이 막 나. 이 식도 경화술이 얼마나 아픈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를 2년 이상 못 받아. 그냥 죽어. 그냥. 난 너무 힘드니까 안 가버려요, 병원에. 나는 12년을 갔어. 그런 사람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대부분 2년 안에 죽은데, 우리 동생이 물어봤대, 의사한테. 형이 몇 년이나 살까요? 그러니까 2년 못 살아요. 의사가 그랬대요. 근데 내가 12년을 버텼어. 그러니까 의사가 내가 신기한 거예요. 나만 보면 신기해.
그래서 나가 받을 때는 다른 의사들이 막 15명 이렇게 와. 막 20명 이렇게 와서 내 피 팍. 나는 죽겠는데, 받으면 죽겠는데 막 다 구경해. 신기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나를 정형화 가장이라는 사람 나를 이렇게 수술하기 전에 하면서 나는 죽겠는데 다리를 딱 잡으면서 그래. 이 사람 다리 좀 보라고. 이 사람 다리가 보통 사람 다리하고 틀리다고. 딴 돌덩이처럼 단단하다고. 그래서 이 병을 이긴 거라고. 그래서 이긴 건 아니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겼죠. 근데 제가 그때 다리가 이렇게 단단했던 것은 충혈사 공원 있잖아요. 저 농구 뒤에 있는 산. 거기를 아래 딱, 거기다 봉고차 타고 가서 거기다 딱 세워놓고 거기서 또 뛰어. 거기서 뛰어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안 쉬고 뛰어요, 안 쉬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뛰냐면 저기 이제 거기 보면은 아파트 있죠. 산 넘어. 그 무슨 아파트입니까? 거기. 예, 거기 아파트 인데까지 뛰어. 안 쉬고. 거기까지 막. 그게 보통 체력이 아니었던 것도 증명하고. 뛰었다가 다시 뛰어와. 예. 그걸 내가 했어요, 그거를. 근데 다리통이 얼마나 탄탄하겠어요, 그러니. 아무튼 그 의사의 의견은 그래. 이 사람이 병을 이긴 것은 이렇게 탄탄한 다리 때문에 이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겼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러나 아무튼 간에 우리가 건강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이기시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고, 육적으로도 강건하시기를, 그래서 이 현세에서도 상이 있으시고, 저 천국에서도 내세 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 못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용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